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좀 소개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아간의 범죄에 대한 말씀이죠.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적질 내서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이게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조를 했다 그런 뜻이죠.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하는 이 재물의 개념은 항상 죽음으로 바쳐진, 죽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의 물건들을 다 나한테 온전히 바치고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하셨냐? 그는 가나안의 문화를 대표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대표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너희들 앞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 사인으로 나에게 다 바치라고 한 거를, 죽이라고 한 거를 아간은 자기의 집으로 가져가서 다시 살려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간은 도적질한 것 이상의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떨구어져 나가는, 추방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은 구원받지 못하죠. 그의 집안이 다 멸문당하고 맙니다. 근데 1장에 보는 것처럼 그는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유다 지파는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지파 중에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게 족보가 있는, 기업이 많은 명문가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도, 이 세라라고 하는 뜻은 돋는 햇볕, 여명, 굉장히 밝아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삽디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 그 다음에 그 갈미라고 하는 건 열매라고 하는 것인데, 아간은 사고뭉치라고 하는 뜻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7장에 이 아간은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만 실패하였는데, 6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합은 이스라엘 회중에 오늘날까지 거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영생을 얻는, 영원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아간의 가문은 그렇게 유다 지파의 사람의 명문 집안인데 끊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지 사람의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6장 7장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는 관원으로 말씀을 많이 알고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걸려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근데 4장의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당하고 남편이 5명이나 되는 그러한 여자였지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3장은 안 되지만 4장의 수가성의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인간의 실력 있는 니고데모는 구원이 이루지 않았지만 아무 조건이 없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구원받게 된 것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공부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7장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덴 동편 베달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 성은 그 여리고의 위에 있단 말이죠. 두 사람을 보내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 성을 정탐하고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전부 다 갈 필요 없이 한 2-3천 명, 한 3천 명만 올라가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성이었는데 이 성에서 완전히 패망을 하여서 오늘 보면니까는 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싸움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힘의 논리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군사적인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들어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성공인데 그 진정한 성공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되어지려고 해도 되어지지 못한다. 여러분들의 성공, 여러분들의 성을 정복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게 다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범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서 쳐 죽이게 만들죠. 근데 아간뿐만 아니라 원래 여호수아에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모세가 그럼 어떡합니까? 후계자를 세우는데 여호수아로 하라. 여호수아는 제사장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 하나님께 항상 물어가면서 그 진로를 정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이 정도는 기도 없이도 될 수 있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도 얼마든지 이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나중엔 커다란 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가나안 백성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걸 보고 다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사기가 저하됐다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퇴하는 걸 보고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 이 사기가 충전해서 싸움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성 전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머지 싸움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 여호수아서 7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문을 자랑하거나 가진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바쳐진 것 다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세상의 문화가 다시 살아있고 세상의 우상이 우리 가정에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받아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명성의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